참 이삭,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합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치우쳤어요. 로마서에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 자기 잔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참 너무 이상한 현상이죠.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더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옷이 한번 딱 생겼어요. 그러니 아내가 그래요. 좋은 옷이 하나 생기니까 지난해 입던 옷을 다 갖다 버리면서 아유 내가 저 옷 어떻게 입고 살았을까. 좋은 옷을 입고 나면 과거에 안 좋은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더 합리적인 길, 더 좋은 길을 발견하면 그것이 좋아요. 직장에 다 나갔는데 500만 원 주는 곳에서 1000만 원 주는 곳으로 옮겨요. 뭐가 더 좋아요? 돈 1000만 원 주는 것이 더 낫습니까? 500만 원 주는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1000만 원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더 합리적인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한번 12장 1절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남보다 신령하고 무슨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걸 깨닫고 이런 것이 영적인 줄 알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 그리스어인데 로기켄, 요거는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예배. 이것이 이성적인 일이다, 논리적인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엇이 더 영적인가? 바보 같은 것이 영적인 게 아니고 더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야, 돈이나 물질이나 네 고집이나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과연 믿을만 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로마의 모든 정치인들도 우리 기독교를 방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여기고 있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을 등장시켜서 자, 에서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삭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영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으니 우리도 그런 합리적인 길을 가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영적이라는 건 어떤 거다고요? 합리적인 것이다. 제가 합리성이 좀 떨어지고 비영적입니다. 일을 할 때도 바보스럽게 일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 안에는 영적이에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빠른 길을 잘 찾아내요. 그럼 같이 밭에서 일을 하면요, 저는 꿈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합리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근데 제가 자존심 때문에 계속 내 방법을 고집할 때가 많죠. 오늘 에서가 참 비영적입니다. 오늘 26장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누구와 결혼했대요? 유딧과 결혼했대요. 그리고 해쪽 속 엘론의 딸 누구랑도 결혼했대요?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대요. 뭘 봤어요? 더 이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내 마음에 든 사람을 골랐어요. 그 사람이 신앙적이냐, 우리 가정에 그 유익이 있냐, 이런 거는 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 나한테 좋으면 돼.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어. 나한테 유익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부인을 선택했어요. 에서는 뭐가 합리적인 것입니까? 팥죽 한 그릇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야곱이 배고픈데 팥죽을 놔놓고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뭐가 더 좋은 거고 뭐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밥 줘라. 밥이 나한테는 더 합리적인 것이고 밥이 더 나한테는 좋은 것이다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예측 불가한 감정, 그걸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이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겠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부자가 됐고 외국에서 왕들이 와갖고 을이 돼가지고 막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왜? 이삭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이삭이 힘이 세서 그랬습니까? 군사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복을 받았고 자기가 부자가 되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합리적인 것이지. 나가야 되는데 부잣집 아들로 크면서 그냥 나이트, 그때는 나이트가 없었겠죠. 놀러 가갖고 블레셋 여자가 이쁘니까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얻어놓고 또 술집 가서 그집 술집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놀다가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어서 또 얻어가갖고 결혼해서 허락도 안 받고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갔는데 막 술 먹고 있어요. 예? 정말 막 같이 지금 말로 말하면 화투를 치고 있다든지 도대체 그래서 오직해야 35절에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 두 부인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둘이 막 싸우고 막 와서 이르고 아버님 그냥 이번에 그이가 사고를 쳤어요. 차 몰고 나가가지고 그냥 들이받았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돈 달라고 하고 정말 어떤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다.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원한 장자의 면모는 당연한 권리고 아버지 장자의 면모는 당연한 권리고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양 주세요. 소 주세요. 자기 원하는 사냥 나뉘면서 아버지 재산으로 마음껏 살면서 감사치 아니하고 불만과 원망 당연히 나한테 줘야지 왜 안 주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부모를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더 주지 않는 것만 불만 삼는 응석박이. 정말 나는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불만만 많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에어드로 계속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비극적인 가정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영적인 것. 우리가 아직 죄를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걸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생명, 영생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고 산 제물로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삭은 나은가? 이삭은 2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분명히 쌍둥이를 가졌을 때 리브가랑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막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연약한 자가 더 높게 될 것이다. 예언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1부 2초로 살았던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했는데 이 응답을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같이 공유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삭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눈이 어두워졌대요.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더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해요.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성경에 엘리 제사장에게도 눈이 어두워졌다고 등장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식 사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식이 성막에서 간음을 저질러도 그리 말라 절제를 못해요. 영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슥 갈고리로 긁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도 혼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더 합리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걸 발견하지 못할 때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뭐라고 말하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대요. 합리적인 결정,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느낌이 안 와서 제가 적당하지 않지만 큰 교회 목사님 몇천억 되는 재산을 소유한 교회 목사님이 큰아들이 목사가 아니야. 근데 막 나이트 가갖고 막 사고치고 마약하는 아주 형편없는 자식인데 그 자식의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 사람을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목사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볼 때 이 목사님이 전체 모든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하는데 몰래 세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삭이 그런 거예요. 부인 몰래 그리고 부족원들 모든 사람 앞에서 축복하면서 장자의식을 축복권을 넘겨야 되는데 몰래 지금 둘이 쑥닥쑥닥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만난 거 별미 만들어서 먹으면서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 합리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 합리적이고 영적인 결정을 못 내리냐? 편애 때문에, 우상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합리적이라고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돈이라는 우상에 꽉 막혀가지고 내 자신의 감정이라는 우상에 딱 막혀갖고 내 생각이라는 우상에 꽉 막혀갖고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참 그게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이삭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을 때까지 믿음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 편애 때문에 이 자기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충고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대형교회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던 목사님들이 그냥 고집불통으로 그냥 끝까지 하다가 얼마나 망신을 많이 당합니까? 이삭이 꼭 그 꼴이라 그 말입니다.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얼마나 웃긴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하고 50년 더 살았어요. 몇 년 더 살았다고요? 50년을 더 살아버렸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저에게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내 사랑, 내 편애, 내 감정, 내 생각을 충족시켜주면 너에게 복을 줄게.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편애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왔어.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게 하라. 얼마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감성,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건 뭡니까? 타인 중심이야지. 합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야지.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위한 길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선물을 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건데, 내 감정, 내 취향, 내 편애를 더, 하나님의 명령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더 예수를 많이 잘 믿어요.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더 굳건하게 믿어져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3가지 특징이 있대요. 목사님들이 다. 첫 번째 특징, 신학교 학생들은 다 나이가 많다. 두 번째, 다 가난하다. 주로 가난해. 물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BMW 타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뽀짝거려서 좀 얻어먹었었어야 되는데. 이게 특징이에요. 가난함, 또 나이 등, 또 절박함,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아니, 돈이 많았더라도 마음이라도 약해야 돼.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그것입니다. 내 일평생 힘이 없어 쫓겨다니는 인생의 보상으로 이삭은 강하고 싶었어요. 나는 평생 쫓겨다녔지만 내 아들 에서만은 안 쫓겨다니고 용감하게 좀 살았어야지. 나는 유약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내 아들 에서만은 고생시킬 수 없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아들만은 고생시킬 수 없지. 나는 고생했지만 내 아들은 축복해줘야지. 에서만은 내가 해줘야지. 참 이게 눈먼 것이죠.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키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편애 때문에. 이삭은 이 축복식에서도 사냥 고기를 먹어 눈이 안 보여요. 그냥 내 좋은 대로, 아마 정말 그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삭이 나이 들어서 노욕과 정욕과 고집에 사로잡혀 편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이 든다고 믿음 좋아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고집스러워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더 편애에 사로잡힐 수 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해요, 인간이.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산 제사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은 산 제사를 못 드려요. 살아 있어야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더 영적이고 더 좋은 길이 산 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순종이죠. 살아있는 제사, 날마다 더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더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편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주님을 위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놈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이러지를 않으시고 우리 편에서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선대해 주셨어요. 정말 약한 자가 되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놓였습니다. 탯줄은 누가 잘랐을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치 세력과는 담을 쌓고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 것까지 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해 주셨습니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요, 에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맛있는 거 사냥하면 땡, 좋은 직업 얻으면 땡, 손주와 손녀 나오면 땡.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까? 얼마나 참 비영적인 것입니까? 자기만 좋게 하면 그게 좋다. 그러나 여러분, 나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직업 성공해라, 이렇게 많이 벌어와라, 이러질 않으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것, 내가 너희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더 합리적이고 영적으로 나를 좋아해 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몰래 들은 것은 아닐 겁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가정입니까? 그냥 부부지간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막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문 열고 들어가고, 아니 여보,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한 자, 그 작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 했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아무리 애서가 입어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까지 저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보 안 돼요. 설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해버리고, 아유 저 남자는 안 돼, 아유 신물나, 아주 내놨어요. 내놔버렸어요. 이 가정이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내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건 안 돼. 통하지 않아. 설득조차도 해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없는, 더 합리적이고 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는 이 가정, 완전히 자기 보상으로, 자녀가 자기 보상으로, 자기 욕망에 대한 보상으로 이용당하고 서로 이용하고, 에서는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지 않는 아버지 그 자체로, 자녀 그 자체로가 아니라 주는 사냥감, 주는 만족을 서로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대사기극을, 조작,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내가 아주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먹이고, 너는 이제 에서같이 꾸며가지고 목소리도 배우, 손도 염소 털로 다 막 입히고, 옷도 훔쳤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그렇게 돼요. 검찰이 뭡니까? 그
범인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 날조해가지고 범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가 옳다 이거지. 자기 목적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참 무서운 일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장합니다. 내가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지. 그러니 나를 정죄할 권한이 당신들에게는 없어. 이거 얼마나 이상한 주장입니까? 방법이 목적이 선하고 결과가 좋으면 방법도 선하게 됩니까? 정말 무서운 사고방식이죠. 이런 결과론적인 사고방식, 이 무서운 결과주의, 어떻게 하든 1등만 하면 된다.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시험지 훔쳐서 이렇게 써도 1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학폭을 했든 그냥 불교했든 그냥 공부만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갖고 검사만 되면 그냥 막 되는 겁니다. 조작을 했든 그냥 은행 사기를 쳤든 뭐 조작을 했든 난리를 쳤든 돈만 벌면 땡입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겁니까? 이게 정말 영적인 겁니까? 나라를 망치는 것이죠. 비영적인 것이죠. 근데 리브가가 정말 이렇게 비영적으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주도권, 우월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내가 이 계시가 맞아. 내 자녀가 잘 돼야지. 하나님 명령이 맞아. 그럼 이거 하나님 명령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영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 깨달으면 그게 그냥 뭐 전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 알아 자기가. 다 가르쳐. 무서운 겁니다. 리브가가 그 꼴이에요. 더 좋은 거, 더 영적인 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 자기의 양심에 맞는 자기 마음에 든 야곱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받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안목이 더 있다라는 채로 끝까지 관철해 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삭도 자기 마음대로, 리브가도 자기 마음대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순종이 없어요. 아무도 영적 산 제사가 없어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너무나 잘 듣고 거기에 확신까지 차 있습니다. 겸손이 없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지. 그건 그냥 허신 소리지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소리예요. 내가 느끼는 합리적인 길을, 더 좋은 길을 날마다 걸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습니다. 가장 죄인이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것 같은 가장 천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다 뽑아 주시고, 주님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즐거워하셨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의 합리성이고 예수님의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합리, 영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선택하십시오. 더 합리적인 것이 예수 좋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하려고 고난을 받았기에 우리도 선한 방법,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도 자기 마음대로, 리브아도 자기 마음대로, 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음 좋은 가정이라는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자로, 악의로, 죽어주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더 합리적이고 더 영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좋아하도록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힘을 알고